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와 같은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곳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짓 이단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본질을 부인하고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완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며 구약의 절기를 또한 지켜야 한다. 즉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이 내가 여러분을 다시 해산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가며 결국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모성애를 보여주었고, 반면에 교회 내에서 시험을 일으키고 있는 이단들을 향해서는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라며 아버지와 같이 엄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성도들을 계속 율법 아래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를 안식일로 정하고 지켰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안식일 다음 날, 금, 토를 지나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일요일인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켜본 경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추가가 된 나팔절과 불임절과 그리고 수전절까지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불임절은 에스더 왕비가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학살을 막아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전절은 헬라의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이 헬라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하자 유대지파의 마카비 가문이 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들의 명절일 뿐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율법은 훨씬 더 복잡한 수학 공식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 2세기경에 쓰여졌던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 하루 동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39가지로 규정을 했고 또한 그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각각의 39가지 항목마다 6가지의 세부 항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 그 하루에 하지 말아야 될 규례가 39 곱하기 6, 무려 234가지나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러한 율법 아래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할 때 시제를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므로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산주의를 내세워 북한 주민들을 사로잡아 자신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는 북한의 권력자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학 공식을 풀듯이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각 가정은 자기 집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한자 너물유, 너물월로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속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속량은 대신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에 있었던 어린 양의 피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설리신 보배로운 피,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물유, 너물월, 패스오버하고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고 정당한 삶의 윤리를 배우기 위해서 받은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생활 안내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위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활해 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안내하는 생활의 안내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의 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조급한 마음에 여종인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조급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내인 사라를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서 난 아들은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처럼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운명과 여주인 사라의 아들 이삭의 운명이 다른 것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혈통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여인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을 거론할 때면 언제든지 이것은 자신들이 이삭의 혈통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이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구원을 혈통으로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혈통인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며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하갈과 사라로 비유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너물유 너물월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생활 안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격상시켜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예식과 의식과 의존을 다 법제화 시켜놓고 말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는 성전을 율법을 지켜야만 죄사함을 받는 율법의 종된 장소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은 지금 이 예루살렘이 율법을 받았던 시내 산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탄식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면서 또 비유를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비록 그들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으로서 율법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땅의 율법을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복음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며 율법을 강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체로 임신하고 아들을 낳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같습니다. 종이 낳은 아들이 종이듯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은혜를 강조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약속으로 임신하고 아들을 낳은 사라와 그의 아들과 같습니다. 약속을 따라 아내가 낳은 아들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즉 복음은 종, 즉 율법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예언서인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숫자가 점점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점점 많은 백성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 특별히 열방에서 백성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4장을 예로 드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라와 이삭과 같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러분이 성도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위로한 것입니다.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이것은 갈라디아 성도를 말합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복음을 무시한 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며 성도들을 구박하는 것은 옛날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구박했던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핍박하려 한다면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엄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써이 믿음신, 칭할칭 의로울 의,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말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인해 구원의 조건이 너무 쉬운 종교다, 가벼운 종교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로 시작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로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의 여정은 칭의와
성화와 마지막 영화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끝에서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도는 영화를 이루게 되는데, 영화, 학문적인 말로 글로리피케이션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성도는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삶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이 삶에서 이상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의 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죄에서 멀어지고 싶은 자발적인 거룩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 불리는 사건은 평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가장 두드러진 일은 바로 거룩이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평양시장에 가서 자기가 훔친 물건들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담배를 훔쳐갔던 사람이 다시 가게에 가서 담배를 돌려주고, 한 달 전에 물건을 집어갔던 사람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며 그 물건을 다시 채워준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로 구원받은 것을 경험한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를 거쳐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성화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을 향한 여행입니다. 그때 필요한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대표하고 있는 10계명은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모두가 주옥 같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될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영역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하나 규범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만 하지 말아야 될 규범을 무려 234가지나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아는 성도는 율법의 종이 되어 그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어 능동적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율법 밑에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잠깐만 눈을 감고 생각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만드는 자유주의자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죄에 지면 회개합니다 말하면 되니까 아무 잘못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로 구원파와 다락방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는 구원이 부족하다며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관해 전 세계적인 대표적인 이단은 세븐데이 처치, 제7일 안식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종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율법을 초월한 그 위에 있는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4장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시작한 성화, 거룩을 향한 여러분의 여행에 여러분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 율법 위에 있는 고결하고 순결한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거룩의 여행에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